이 시간은 구약결혼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왕의 하나님, 전능자, 힘센, 다스리다, 보좌에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 그쪽이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떡은 무엇이냐면 진설병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영이 먹을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온 거예요. 모압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는 모압인데요.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먹었을 때 기쁨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다스림을 받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말론이라는 뜻은 병들다, 고통을 주다, 상처 입다, 욕되게 하다, 곡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로는 갈망하는, 파괴하다, 소멸하다. 이 말론이 죽었다. 그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길들임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론도 죽었어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던 그런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뜻은 목이 곧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룻은 추가되는 사람, 친구, 방향을 가리키는 별.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그 별이 뭐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으로 왜 갔느냐, 이 모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정하자 하고, 이 모압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소생, 근친상간, 그리고 암몬이라는 뜻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살던 곳이 어디냐? 소돔이에요. 이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롯이 택한 이 소돔은 어떤 믿음이냐면, 교회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나 형식 중심으로 믿는 믿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소알이라는 것이 아주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제 콩만해진 거예요. 두려워갖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래서 이 롯의 뜻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엎으실 때에 그게 뭐냐면 바꾸다, 개종하다라는 뜻이거든. 이제 잘못된 믿음들을 바꾸고 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으로 가면은 이 영적인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없어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런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6절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며느리를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거니와 또 자기가 남편을 다시 만나서 아기를 갖는다고 해도 그 애가 자랄 때까지
너희를 그냥 기다리게 놔둘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서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살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쫓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유다 땅으로 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괴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마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 보리라는 뜻이 뭐냐면 거칠은 곡식, 심히 두려워하다, 공포에 떨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 떡집에서 보리 추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 보리는 어떤 말씀이냐면 거칠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공포를 갖다 줘요.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보면 착하게 안 살면 나중에 지옥 간다. 그쵸?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죄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얼른 밖에 나와봐요.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고 나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이래서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오시는 거야. 내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새롭게 개념이 바뀌어져서 모든 말씀이나 믿음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개념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 룻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는 마가복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영적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룻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는 힘이라는 뜻인데 이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요. 그러니까 대신 친척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와 룻이 동침함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룻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믿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라는 뜻이 분열, 갈라진 틈,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헤스론은 마당, 뜰, 망대, 그 다음에 람을 낳았고 근데 람은 자신을 높이다, 오만한, 자랑하다. 그 다음에 아미나답을 낳아요. 그것은 관용의 백성, 결합하다, 어둡게 되다, 숨기다. 그 다음에 나손을 낳았대요. 나손은 복술사, 주문을 속삭이다, 점치다, 경험으로 배우다. 그리고 살모는 담다, 우상, 형상. 그 다음에 보아스를 그것은 유력자 이런 뜻이고요. 오벳을 그것은 섬기는, 봉사하다, 노예가 되다, 종살이. 이새를 그것은 현존하는, 뛰어나다. 그 다음에 다윗을 그것은 사랑하다, 사랑받다. 이런 육적인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곳이 뜰이에요. 거기는 잘못된 믿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오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들, 그리고 주문을 속삭이고 점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